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마리의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마복음 5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의 할례. 제자들이 예수에게 말씀하길 할례가 유익하나이까?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씀하길 할례가 유익하다면 그들 아버지가 아이를 만들 때 이 어미 배 속에서 이미 할례가 되어 태어나도록 하였을 것이다. 영으로 하는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도다. 할례 받는다. 이슬람 교에서는 할례가 기본 원칙으로 되어가 있다고 그래요. 유대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할례라면은 아실 겁니다. 남자들이라면 이제 요즘 병원에서도 하지요. 젊은 보이들, 어린 남자아이들 이제 병원에 가서 그렇게 성기를 어느 부분을 제거하고 그게 어떤 육체적인 몸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유태인으로서 이슬람 교도로서 표시를 한다 할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그 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예식을 치렀다고 하지요. 하는데 우리가 받는 영세를 받는다, 교인이 된다 하는 것도 일종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천주교 같으면 영세 받을 때 물로 여기에 3번 부어줍니다. 붓고 이제 천주교 신자로서 이 사람은 오늘부터 천주교 신자다 하는 것을 그 예식을 통해서 인정을 하는 거지. 그랬을 때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구약시대 그렇게 오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나타나면서 할례를 받는 게 맞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이래 물어보는 거지요. 예수가 들고 나온 거는 이겁니다. 이 법, 이 깨달음, 지혜, 진리라고 하는 거. 이거 들고 나왔는데 옛날에 우리 살던 그 생활 패턴하고는 달라요. 뭔지 모르게 달라. 그러니까 이제 크게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볼 여지도 없이 그냥 강행했던 거지요. 옛날에 태어나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남자는 할례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종교에서는 여자까지도 북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여자도 할례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체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일인데 굳이 어떤 경우에는 여자들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걸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이제 나오는 거지요. 예수가 그런 말 해놔놓고 2000년이 지났는 오늘까지도 그러고 있는 데가 있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그 시대도 이제 예수의 바람이 부니까 할 말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할례가 유익합니까? 우리가
하느님 섬기고 하느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복 받으려고 잘 살라고 신앙을 가져서 살아가는데 이 할례라는 게 거기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이래 물어본다는 거지. 다른 말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의식으로 행하는 이 일들이 과연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에게 말씀하길 할례가 유익하나이까?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씀하길 할례가 유익하다면 그들 아버지가 아이를 만들 때 어미 뱃속에서 이미 할례가 되어 태어나도록 하였을 것이다. 영으로 하는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다. 이겁니다. 이게 할례입니다. 이 체험입니다. 이게 하느님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게 예수의 안타까움이었어요. 그게 너희들이 원하는 복이다. 그래서 안소니 드멜로 신부님의 행복의 조건, 행복의 비밀, 제목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안소니 드멜로 신부님, 인도의 봄베이에서 태어난 안소니 드멜로 신부님의 그 책에 보면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법이 하느님이 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불은 없고 불을 만드는 도구들만 쫙 나열되어 있다고. 지금은 신앙생활이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터무니없는 길은 예수가 재림할 거다. 예수님의 그 형상 찾는다는 거지. 성령을 체험한다. 그것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으로서 보여야 된다는 거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분이 단연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글들이 한때는 금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또 약간 잘못하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삐그덕거립니다. 굳이 이래야 되나? 이 의식을 쫓아야 되나? 이 형식에 따라야 되나?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이 법 한번 체험해라 이거거든. 이 법 체험한다고 해서 신앙 필요 없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불은 없고 불 만드는 기구들만 나열되어 있다. 이런 글을 책에 서술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줬다. 그거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단지 너희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게 고기를 잡아가지고 먹이 주는 게 아니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다. 영으로 하는 할례라는 게 그럼 뭐겠습니까?
영으로 하는 할례. 이 법 체험하는 거. 도덕과 윤리의 기준에서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고, 자선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그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이 법을 체험하면은 그냥 되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말하는 건 사랑 때문에 이거 하잖아요. 사랑. 사랑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사랑이시다. 그거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거 찾아 나서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이걸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우리가 그동안에 자선을 해라, 기도를 해라, 성경을 봐라, 그게 다 한꺼번에 그냥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가 해라 마라 할 것 없이 내가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입니다. 이 법으로 드러나는 일은 모두 사랑이라는 거지. 그래서 교리를 무시해라, 이건 아니에요. 교리 안에도 이 법이 그냥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그냥 해지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제가 말하는 제 삶에 있어서의 사랑이라는 건 항상 계산이 염두에 둬 있었습니다. 니 이거만큼 주니까 니도 이거만큼 줘야 되는 거야. 응. 그렇다고 지금 제가 이걸 체험했다고 해서 계산 하나도 안 하고 사나? 많이 합니다, 지금도. 응. 그런데 나에게서 나가는 사랑은 그냥 그 계산 없이 나가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비록 계산을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도 나도 같이 맞닥뜨려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계산을 나도 해도 그게 계산을 하네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계산할 건 해야지요. 그거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다든가 복닥거린다든가 내가 손해를 보지 말아야지 하는 그게 계속 끌고 간다든가 이러지가 않습니다. 손해를 봐가 안 될 것 같은 거는 얘기하고 계산 또 하고 그게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낯설어져 가고 있어요. 낯설어져 가고 있으니까 애착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나 의식이나 이 모든 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사람 위에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근데 사람 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은 없고 불 만드는 기구만 잔뜩 있습니다. 하느님은 안 계시고 성당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믿을만 하고 따라야 되고 이리 생각합니다. 그걸 없앤다고 천주교에서는 나름대로 계급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평신도와 사제직. 근데 그 안에도 또 알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과연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어떤 의식을 하고 형식을 취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나는 그런 그 누군가가 내가 아닌가? 그러니까 또 성당에는 천주교는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나서는 거를 낯선 사람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 공동체가 돌아가려면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소공동체라도. 그것도 안 하려는 그런 또 병폐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그런 거 서로 안 하려 해요. 어쨌든 의식이나 어떤 형식이 사람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할례 역시도 갈래를 구분을 하기 시작하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말한 할례는 이겁니다. 이 법을 체험하는 것, 그 깨달음을 체험하는 것, 그게 예수가 말한 할례, 기본적인 할례라는 거지. 참 할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벗는다. 할례를 함으로써 죄를 벗는다. 그런데 이 우리가 얼마나 이 이고의 작용이 강력합니까? 정말. 어떤 고통보다도 이 고통이 제일 심하거든요. 생각에서 오는 고통. 생각에 집착해서 오는 고통. 이게 정말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고통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서 오는 그거를 이 어떤 표피를 벗겨낸다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법, 하느님이라는 이 깨달음 말고는 그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정등각이라고 무위법이라고 더 이상이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거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이 주장해낸 게 아닙니다. 인간이 주장해서 된 일은 아니지만 인간이 주장해갖고 된 일은 아닙니다. 어떤 인간에게도 이 법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본래 마음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래 마음이에요. 근데 뭘로 오염이 됐나? 사람의 생각으로. 근데 이게 할례를 받는다고 오죽하면 할례를 받는다고 그게 될 법한 일이며 오죽하면 이름을 짓다가 원죄라고 지어놨겠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 근데 그걸 갈고 닦아서 좋은 생각으로 먹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될 거라고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고 그 선사들, 불교의 그 선사들이나 기독교의 교부들이 그 고민을 하다가 이걸 체험을 한 겁니다.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걸 체험하신 분들이라는 거지. 응. 그래서
신국론을 지은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그분도 그 신국론이라는 그 책을 저술하면서 어느 날 이걸 체험하시고 덮었다. 책으로 설명으로 지식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는 그 고백록에, 아우스팅 성인의 고백록에 바닷물을 바가지로 떠내는 안 되듯이 안 되는 일이다. 바닷물을 바가지로 가지고 떠낸다고 그게 말라지나, 바닷물이. 그거하고 같은 일이었다.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생각을 바꿔먹어 사는 거는 그거하고 똑같은 방법이었다. 이 법 체험해야 돼. 기독교에도 새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걸 체험하고 나서 성경의 그 말씀들하고 같이 딱딱 맞물릴 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이 말이 맞을 겁니다. 그 의식의 형식에 끌려다니던 우리들, 뭐가 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신앙생활은 그걸 재조명할 수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불교 뭐 구원 못 받는다, 불교 이런 소리 정말 이제 무식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건 무식한 얘기입니다. 어느 종교가 낫고 내가 이 종교 영세 받았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뭐 어쨌단 말입니까? 그거에 안주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순례길은 이 법을 체험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우리는 순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순례라는 게 과연 뭘까? 이 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법 안에서. 이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안주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입에서 그날이 그날이야. 하루는 빤했다가, 하루는 죽겠다가, 하루는 복닥거리다가, 하루는 누가 미워서 죽겠다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일은 이 일입니다. 이걸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뜻이 뭔지를 알게 해요. 더 이상의 의문이 없습니다. 하느님이 뜻이 뭔고 그동안에 모르니까 그거에 발맞추어 찾아다 나선 게 우리 신앙생활이었어요. 이제는 눈을 뜨셔야 됩니다. 어느 종교가 낫고 어느 종교가 구원을 못 받고 이런 구태의연한 이런 말에 사람들이 이제 쏠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다고 이 법을 체험해서 쏠리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지식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이 자꾸 속출할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지식만 가지고. 그 지식은 귀는 커지고 머리는 커질지 몰라도 내 속 복닥거리는 거는 더합니다. 더 계산하고 더 분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합니다. 사람들이. 뭔지 모르게 바빠. 해야 할 일도 아닌데 해야 할 일이 많아. 근데 못 해내고 있어. 이 마음만 충동질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삶이 차지 않기 때문에. 피곤하기만
또 피곤하고 생산적이지도 않아. 근데 생산적이냐 비생산적이냐 그게 부서져 버리는 날이 옵니다. 그걸 이 법이라 하고 깨달음이라고 진리라고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지혜라는 거는 내가 머리를 잘 써가지고 내가 지식을 가지고 쪼가리를 딱 잘내서 내가 불리하지 않게 그걸 지혜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게 지혜라고 그 길을 따르면 이 세상이 뭐 될까요? 지금 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화합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화합을 하고 싶지만 그 안에서 또 쪼개지잖아요. 그런 같은 이념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모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안에서 또 대결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끝없는 갈등에 향연만 벌어질 곳이지 만족이라는 것이 없고 자유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항상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비교의 대상이 누군가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뭔가 우리를 정화해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를 정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화라는 그 기준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족을 또 못합니다. 정화된다. 할례하여 정화된다. 죄를 벗는다. 그것 갖고 제가 벗어주겠습니까? 죄라는 것을 원래 우리가 정해놓은 그때부터가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네 죄 내 죄 포기해서 이제 다 없애려고. 그러면 뭐 제 마음대로 지도 되나?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죄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원래. 원래 착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죄는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말로 지어낸 일입니다. 형식적에 그 형식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그 죄라고 그거 회개한다고 해갖고 속이 편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사람을 위하는 길. 형식이나 의식이 사람 위에 있을 수는 없다. 때로는 형식이 내용을 충실하게 만든다는 말은 적용될 때가 들어 있습니다. 형식으로 인하여 내용이 충실해진다. 그거는 한시적입니다. 어느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라는 거 그리고 어떤 형식에 내가 맞게 살아간다는 거 그거에 만족을 원하신다면 이 법 체험해야 됩니다. 세상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눈을 뜨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이라는 거, 그 할례라는 거, 그거는 이 법을 체험하는 이 체험을 하는 거고 이 진리가 뭔지를 우리 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참마음. 참마음이라는 것도 참 우스운 일인데 참 이름 지을 게 없기 때문에 이 마음 한번 체험해 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